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보여준 공생의 사역은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로 믿음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역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입니다. 이미 부패가 진행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신에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부어주신 거지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종려주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특별한 날인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에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극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 그리고 보여주신 기적들도 놀라운 일이었지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게 하며 걷지 못한 이들을 걷게 하는 불치병을 난치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앞에서 사람들은 참으로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은 두고 잊지 못할 경이로운 기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물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 참 기적이지만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부분이 저 자신과 우리 성도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를 인하여 내가 주님을 만나 변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우리는 거기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가져온 그저 관심이라면 내가 얼마를 전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나, 그런 수치적인 것이 우리에게 사역에 대한 평가였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메시지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따르게 되었는가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알 수 있는 삶의 메시지가 능력이요 복음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주님에 대한 군중들의 기대감은 강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기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각처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는데 평소보다 서너 배 이상의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은 행운이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메시아로 인정되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니 얼마나 순례객들의 마음이 가슴 벅차고 기다렸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지요. 요한복음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백성들이 외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찬양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향한 생동감 있는 외침이 바로 호산나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 권력에 억압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과 안정을 주실 그러한 왕권을 가진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영접했던 것이지요.
어쩌면 유대 역사 가운데서 짧은 100여 년밖에 안 되는 주전 160년부터 60년 사이에 100여 년 동안 그들이 독립을 유지했던 마카비를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강인한 힘으로 모든 권세들을 물리치고 헬라의 문화를 다 물리치면서 유대인들에게 말 그대로 독립정부를 주었던 마카비 가문을 연상하면서 예수님을 제2의 마카비처럼 또한 유대인들에게 온전한 독립을 준 억압받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구원자로 기대하며 호산나를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의 기대감은 이어나오는 구절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그들의 눈앞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는 그들의 구원자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영원토록 그들에게 참된 해방을 줄 메시아로 믿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다른 세 복음서에 보면은 군중들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앞쪽에 자신의 겉옷을 펴놓았다고 합니다. 나무가지를 꺾어서 주님 앞에 다 펼쳐놓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펴놓는 이 행동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당시에 옷이 이란 속옷이 있고 또 그 위에는 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외투가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말합니다. 나의 전부를 바쳐 섬기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분께 자신의 겉옷을 벗어 칭송하며 환영하는 최고의 존중을 보여주는 행동이 겉옷을 펼쳐 까는 것이었지요.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고 그러한 분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최고의 존중을 받기에 합당하고 내 목숨과 가진 것을 다하여 충성을 다해도 아깝지 아니하는 메시아 구원자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군중들의 그러한 기대감을 채워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권력과 힘을 내세워서 유대 민족을 구원할 그러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죄에서 구원할, 죄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주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골고다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이지요. 최고의 권력을 인정받는 왕의 대관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멸시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죄 용서의 은총을 주시기 위한 서막이 바로 예루살렘을 입성한 종료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과 주님의 구원 사역을 대표하는 두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겸손과 평화입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면은 평화는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닮으라 라고 요청하시며 훈련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실제로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문자적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목소리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점잖게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칭찬하면 아유 제가 뭐라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저는 부족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겸손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은 문자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엎드리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행동을 말하는 거지요. 그저 추상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겸손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행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엎드려 있는 모습, 즉 낮은 지위나 비천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누가 뭐래도 가장 낮은 곳을 탈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의 겸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은유적으로 사용되면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즉 겸손은 나의 형제와 자매를, 이웃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가 학식이 있고 사회적 저명 인사이고 그가 그만한 위치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분, 지위, 상황이 상관없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지요. 나이가 어려도, 성별이 달라도, 피부 색깔이 달라도 그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는 섬김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은 상대방을 신실하게 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실하게입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끝이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한 번은 섬길 수 있겠지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한 번, 두 번, 1년, 2년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겸손으로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은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훈련을 받아라라고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리고 친히 예수님은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겸손의 도를, 겸손의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준비하여 제자들의 발을 닦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깜짝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다른 이들을 섬기라. 겸손으로 섬기라는 거지요. 낮은 곳에 들어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말고 끝까지 한결같이 신실하게 그들을 존중하며 섬길 때에 그 겸손의 돈을 통하여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며 구원받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 만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향기와 겸손의 행동을 모두가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처럼 겸손을 귀히 여기며 교만을 무척 경계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교만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마음이 편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을 무시하는 죄악으로 치닫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무시하는 생각과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만의 싹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까지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에 대하여 대표적인 일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모여든 이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기록하기를 모여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러분, 그들이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이유는 한 가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 일을 하자. 나 이외에, 우리 이외에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런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성을 쌓고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자.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만이 찾아왔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중심이 나인지 또 나와 또 다른 나가 모인 우리인지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진실로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 또한 겸손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은 위로받고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이들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시지요. 이 또한 겸손의 본을 보여주는 특별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좌에 오를 분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 이것은 격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어떤 임원이 되면은 그 격에 맞는 차를 공급해 주거나 또 본인이 그런 차를 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다른 사람들과 리더들과 모임도 가져야 되고 회의도 참석해야 되고 그러면 대부분 큰 차들을 사고 탈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대기업의 총수가 경차를 타고 다니면은 아마 뉴스감이 되겠지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작 본인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 경차를 타고 다닌다면은 그것이 바로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지위에 맞는 격에 따른 옷과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요, 우리를 회방시켜 주실 그러한 메시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감과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던 거지요. 최소한 왕이라면 멋지게 치장한 백마를 타고 많은 호위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우렁찬 음악을 앞세우고 행진을 해야 사람들이 역시 우리 왕은 대단해, 멋져, 그때 대관식과 같은 그 분위기가 우리에게 자부심을 줘, 그렇게 자랑할 텐데 누가 들을까 봐 누구에게 전달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예수님 이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어린 나귀, 그 나귀는 단 한 번도 짐을 짊어지지 않았고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 연약한 나귀였습니다. 어린 나귀는 강력한 권위를 보여주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동물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바로 그로부터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친히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친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식사의 동반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공고하고 지쳐있고 외롭고 고독한 모든 영혼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며 친구가 되어주시고 말동무가 되어주시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자녀들을 섬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을 믿고 그분만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메시아는 전쟁을 그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9장 10절 말씀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전쟁 무기를 다 파괴시킨다는 거지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쟁을 다 파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는데요, 이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 전체는 특히 구약 역시 범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유대민족을 사방에서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누군가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화평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는 놀랍습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유사한 말씀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복음의 증인이 되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약속하시고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방에까지 화평을 전하리라. 그것은 유브라데부터 유브라데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사역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증오와 분노와 분열과 다툼과 죽음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 참된 화평을 전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요한에서 2장 2절, 제가 이 구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도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종료주일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화목제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구속의 사역인 것을 성경은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구약에 5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있지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는 제물을 잘 준비해서 제사장의 인도하에, 집례하에 모두 태워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칭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사만 독특한 게 있습니다. 화목제사에 드린 제물을, 이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과 이 제물을 드린 예배자가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형제와 자매와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물로 자신의 몸을 친히 드렸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화목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된 목적은 축하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처럼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바쳐진 예수께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며 그동안 반목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를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단절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식당에 모아주시고
서로 증오하고 대적하며 멀어진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 친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친구는 누구인가요?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나에게 해코지 아니한 사람, 내가 하나를 주면 또 다른 하나를 줄 수 있는 상호 그런 관계가 굳건한 이들을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수를 누구라고 하나요? 그 관계가 깨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증오하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과 내 인생에 흠집을 준 이들을 우리는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그러한 관계조차 녹여버리고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념과 배경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하나로 연합하여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가 변함없는 겸손으로 서로 섬기며 신실한 마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참된 주님의 평화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서의 요한은 목소리 높여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에 거쳐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까지 경험한 평안은 주변 상황에 따라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맛본 이 평안은 어떤 환경에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며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